시간 나를 위해 행하신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말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장부터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려 들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뭐 이해하라 이거를 설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하세요. 이해할 것도 아닌데 이게 다 믿어지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 성경 읽으면 이게 의심이 돼야 되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니까 뿅 하고 생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오스탈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진화론, 우리가 점점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져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 어느 하나라도 지금 진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안 맞는 거죠.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기적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기적을 얘기할 때 이거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해버리죠. 세상에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 보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하는 드라마 보십니까? 한 번씩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에 기계 일을 할 때 선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반은 RPM이 돌면서 쇠를 깎는 거거든요. 이렇게 속도가 1분에 몇 바퀴를 도냐에 따라서 하는데 1800, 1200, 800, 나중에 2400 이렇게 회전속도가 도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작은 선반은 조금만 돌면 괜찮은데 큰 선반들은 2400도를 돌면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근데 한날은 같이 친구랑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일을 할 때 장갑을 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걸리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일이 다 기름이고 하니까 장갑을 안 낄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 한날은 장갑을 끼고 있다가 선반에 걸린 거예요. 다행히도 최고 속도는 아니고 적당한 회전 속도였는데 사람이 달달달달달 떨어져. 옛날에 그 소모즈 아십니까? 옛날 어릴 때 우리 그 봤던 드라마. 눈이 갑자기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이게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해되세요? 우리 눈이 얼마나 이렇게 정밀하냐면 순간인데 순간요. 그거 뭐 빨려 들어가 유튜브 들어가면 막 기계에 빨려 들어간 사람 많이 있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잡아당겼어요. 저거 보고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겨울이 아니라서 다행이죠. 만약 겨울 같았으면 옷이 많아서 빨려 들어갔을 텐데 당기니까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당기게 보여져요. 확 찢으니까 옷이 다 찢으면서 손이 빠져나왔어요. 사라져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야 사람의 능력이 이와 같구나. 도둑이 도망가면 그럴까? 평소에 높이 뛰어넘지 못한 담을 뛰어넘어요. 얼마나 급하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그 순간에 어떻게 발휘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 얘기를 해요. 우리 첫째 누님 오시고 둘째 누님 오시고 또 점점 우리 조 선생님 한 달, 두 달 오면 그만 올까 했는데 세례도 받고 이제 전도왕이 되셔가지고 사람이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래 믿은 우리는 지금 막 겁먹어가지고 전도도 안 받고 가는 거죠. 사람이가. 근데 이게 그냥 있었을까요? 교회에 한 분이 오시는 게 그냥 우리는 사람이 온다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고 또 수많은 일들을 다 보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제 말씀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온다는 자체가 그냥 발걸음이 교회 하나 왔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 가지고 우리 신분이 바뀐 건 아니에요. 우리 조 선생님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소속은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나의 소속은 신분증 있죠. 주민등록증. 나는 부산시 서구 이렇게 뭐 충무동에 살고 있다 하고 주소가 있는 거는 내가 이곳에 거한다고 말하지만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주소고
나의 영적인 신분은 어디냐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에요. 아버지 것은 내 아버지 것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내가 된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놀라워해야 돼요,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내의적인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난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를 믿는 자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그 우리 얻은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육신은 후패하고 죽어요. 늙으면 일생이 일생.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지 않아요. 아무리 놀라운 나사라가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도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죽었어요. 만약에 일어나가 살아났는데 지금 살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지만 인간은요 아무리 살고 또 살아도 유튜브 너무 잘 봐서 그지요. 인도에 죽었다고 담았는데 장례식장 다 치르고 가는데 관에서 막 두들기더래요. 나 살았다. 살았다고. 이런 일도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분은 흑암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새로 교회 오시는 분들은 뭐냐면 내 신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에요. 끝이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나도 교회 목사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나한테 목사하느냐고 물으는데 그 이유가 뭐였으면 난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35살 때 목사 되기도 결정하고 교회를 신학교를 갔으니까요. 세상 일 하다가 자동차 영업도 하고 일하다가 나를 위해 35년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머지 70 인생을 70으로 봤을 때 절반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내가 신학교를 갔던 거예요. 뭐 잘할지 못할지 모르나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정했던 게 그 삶이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지만 예배 드릴 때가 되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하고 아침에도 찬양을 들으면서 올라오는데 그 찬양 가사에 오늘 부를 찬양들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그래 이 기쁨이 나에게 있지 않나. 자매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난 이 자매의 목소리보다 이 자매가 믿는 그 찬양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움들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찬양 잘 못하지만 찬양하고 있는 이 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찬양해봤지만 불과 몇 사람 안 되지만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던 이 기쁨은 누구는 견딜 수 없는 그 영광이고 기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흑암의 권세 보이진 않잖아.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으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흑암의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이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 눈에 보이고 있는 권세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이런 권세가 우리는 늘 이것들 앞에 수그러들지 않아요. 세상 사람 가면 돈 많은 사람 앞에 수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돈 사람은 떳떳해요. 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욕심 가져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때문에 내가 나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랑스러움, 자존감보다 그런 보이는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권세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이 어디서 났다고요? 그에게서 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나요? 세상의 삼다만상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사람이 막 능력 있고 만들어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 났어요. 근데 이 허락하신 만물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잘 보세요.
이 위의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볼까요? 1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못한다고요? 기뻐하신다. 세상의 모든 만물 자기가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말 속에서 욕심이 과했던 거죠. 죄를 지어요. 죄를요. 사람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 뭐 줄까 할 때 내 하나님 위에 백성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할 때 옳다 보니 하고 줬던 게 뭐였냐면 군사도 주고 돈도 주고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모든 걸 허락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내가 수를 세기 시작했던 거예요.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어요. 그리고 누가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해 할 때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했겠죠. 나 중심이었어요. 하와 중심이었고 사람들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하냐면 이거를 옮겨서 이전에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은 뭐 하냐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목적이 나예요. 내 건강, 내 부와 나의 권세와 나의 명예를 위해 살지만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게 돼요? 이렇게 멀어지고 관계가 삐뚤어지고 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 보내세요. 우리와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친구야. 주는 나의 친구 찾아가져요.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아픔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않을 때 누가 찾아오세요? 우리가 찾아갔나요? 저는요 사역 처음 시작하고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신방 왔어요. 집에 교육자 오면 다 신방을 다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목사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세상에 어머니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 많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용왕, 뭐 요즘 우상 세워놓고 우리 집에는 신주단지가 있었거든요. 찬장 안에 그릇 담아놓고 촛대에서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면 막 아침마다 이렇게 빌고 다 우상이요. 이게 신이잖아. 신요. 어머니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높으신 진짜 1등이신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아직 이 설교가 또 생각이 나요.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진짜 신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 믿으면 돼요. 라고 설교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하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죠. 여기서 뒤에 뭐라고 말해요? 기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 너희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오늘 우리 자신이에요.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살면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악한 행실. 악은 뭘까요? 도둑질의 악일까요? 사람 미워해야 악일까요? 성경의 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믿음이 없이 하나님 믿음이 없이 그냥 성경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아무 대로 살아가는 그 삶 모든 것은 악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야 심판을 받아요. 법원에 가서 딱 받으면 징역 몇 년,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 되는 거예요. 어느 한날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봉고차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이제 요즘 세상에 많은 불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짓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세상에 뭐 별거 있나요? 다 똑같지 않나요? 들키면 죄인 되는 거고 들키지 않으면 다 모르고 지나가요. 맞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죄 안 짓고 사시는 분 있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난 너무 거룩했어 하는 분 있으십니까?
근데 범칙금 받으셨어요? 우리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뭐 한 차가 막 완전 이거 막 나중에 이거 빼갖고 신고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가더라고요.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막 내가 몇 킬로 달렸는데 막 1시간 만에 돌파했다. 자랑하지 않겠어요? 범죄가 임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걸리면 뭐가 되죠? 범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와 같아요. 우리의 삶은 모두가 악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길 원하시면 우리를 전에 원수되고 불법을 행하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미루는 자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셔서 그 기쁨을 먼저 누구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누구의 기쁨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할 때 뭐하시 우리한테 뭘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돼요. 이 시간 찬양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기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뭐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에게도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기쁨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힘들고 짜증나고 그냥 괜히 참석했다는 마음 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보세요. 밑에 볼까요? 22절 볼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누구를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화목하게 하사. 이 화목은 모든 게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고 편안해야 주어지는 거잖아요. 화목을 주사. 그 다음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지금 우리는 책망받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흠이 많아요. 나 예수 믿어요. 우리 목사님도 예수 믿고 우리 그 사모님도 예수 다 믿어요. 근데 흠이 없나요? 흠이 있어요. 죄 지어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 일하다가 같이 일하시는 분도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인데 일하다가 뭔가 일이 생겨서 좀 마음속에 욱하고 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 욱하는 마음은 그냥 속으로만 욱하면 되는데 내가 입 밖으로 냈어요. 나는요 내가 좀 목사인 거 알아요. 목사인 거 알아요. 좀 참으면 될 건데 이게 한 번 두 번 그냥 욱하고 나와서 막 입 밖으로 나왔어요.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 죄 있다. 죄 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이 흑암의 권세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 그대로 살 때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신분이 옮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냐면 나를 보는 게 죄인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보세요.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들이 뭘까요? 교회 다니는 건요? 헌금 많이 하는 것들요? 아니면 성경 세계 1독 해갖고 성경 사받는 거요? 성경 100독하고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하고 세상 많은 사람 바라보면 참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런 행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믿는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요. 이것을 믿는 믿음요. 예수를 믿는 믿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냥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은 외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사람 많으면 그 교회가 진짜인 줄 알아요.
사람 상관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머리 대신 여기 보면 나오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 머리는 중심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빠져버리면 죽어버려요. 뭐 다 금방 해도 똑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를 100년 다니고 1년 다니고 내가 권사하고 집사하고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었다 한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 23절 볼까요?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어디에 거하라고요? 교회 안에 거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너가 정말 성도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아요? 단장들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어떤 믿음요? 예수를 믿는 믿음요.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복음의 소망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어요. 기쁜 소식요. 우리 소식 교회 있죠. 그 이단이에요. 기쁜 소식은 다 교회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 하세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에요. 기쁜 소식 교회도 이단이에요. 그냥 교회라고 써있다고 다 진짜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잘 봐야 돼요. 이와 같아요. 사람들이 잘해지면 이게 진짜 교회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처럼. 말했죠? 얼마나 잘하는지. 저렇게 아이가 있으면 두 분이 지금 아이 때문에 지금 편하게 예배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 교회 가면 집사님들이 아이를 너무너무 잘 봐줘요.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너무 속부도 잘해줘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고 얼마나 케어를 잘해주냐. 일반 교회가 못하는 걸 너무너무 잘해줘요. 이게 진짜 교회다 얘기를 해요. 왜요? 일반 교회가 그걸 못하니까. 근데 진리는 어디 있어요? 진리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그걸 믿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거해야 돼요. 복음의 소망요. 그래 우리 삶이 뭐가 되냐면 복음의 소망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 제목은 뭐냐면 나를 위해 행하신 기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근데 이 기적들은 누구를 위해 행하시냐면 나를 위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집사님이 하나님 만났던 그 놀라운 기적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집사님. 근데 내가 받은 이 기적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나 혼자 갖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전도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쉽게 사실 일이 아니에요. 뭐 훈련 받나 된다고요? 훈련 100날 받아봐도 할 수 없는 사람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주지. 내가 무엇이 갖다 할 수 있겠냐고 아니요 할 수 없는데. 근데 뭐로 충만하면 이와 같이 복음의 소망이 충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충만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날 몇 날 얘기할까요? 제가 성령 충만한 시절이었어요. 그때 자동차 영업했어요. 영업하다 보면 끝나고 나면 회식 가죠. 1차 삼겹살 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밥 먹어요. 소주 한잔 마시면서 2차 노래방 가요. 노래방 놀다가 3차 나이트클럽 가요. 나이트클럽 놀다가 끝나고 나면 포장마차에 산지국밥 하면 먹고 우동 한 그릇 먹고 나 집에 다 흩어져요. 그 중간에 수많은 일들이 있죠.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큰 교회의 총무의 주일학교 총무.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암승아 나는 대형 버스 사가지고 살 거야. 왜? 아이들 전도하고 나오고 싶어서. 주일학교도 태우고 싶어서. 내가 우리 교회 제자였던 그 친구도 그 똑같은 말 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니까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는 빠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잘 다녀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난 그 만남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생활이 그냥 교회는 오는데 착해요. 착한데 만남이 없으니까 그냥 보이면 그냥 교회에 참 성실하게 오는 것 같은데 그다지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엄마 차 사주세요. 왜? 전도하라는 이걸로.
보세요. 이와 같아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이 복음의 소망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이 복음의 열망이 누구에게요?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났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내가 조건된가?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누구를 찾아왔냐면 나를 찾아온 거예요. 하신 게 있으세요? 우리는 왜 기도하죠? 물론 전도하려고 기도해요. 행사하실 때마다 뭐 총동원 전도지라면 교회 나오고 선물도 주고 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야지만, 진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안 하면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와 같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모든 못하실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 진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진실해야 되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속에 진짜 복음의 소망이 있느냐? 진실이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성경은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온다는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행했죠. 또 요한 같은 선지자도 막 오는 사람들 세례를 주니까 빌기 성령이 내리고 엘리야처럼 막 기도하니까 흑암에 막 가뭄 가운데 막 이게 오고 하지. 예수란 사람은 와가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하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신약에서는 구약의 엘리야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근데 뭐를 보고 교회를 와요? 기적을 바라보고 와요. 야, 점집 가보셨죠? 저 점쟁이가 참 용하더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나요? 뭐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저 점쟁이가 나를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쪽팔리잖아요. 나의 성을 다 본다는데 그걸 들으러 가요.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내 성을 다 본다는 그 점을 찾아가고 내 성을 까지로 넣는데 쪽팔리지 않아요? 한날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막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 기도하면 기도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 옆에서 기도를 못 하겠어. 왜 그럴까요? 내 속을 다 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막 시기하는 마음, 내 마음을 욕심 다 볼 것 같아. 무서워서 옆에 못 가겠어.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쟁이 찾아가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넣고 돈을 주어가면서 내가 내를 다 거점을 넣고 그게 무슨 해결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원치 않으세요. 기적은 좀 나를 위해 하셨는데 옛날 선지자처럼 예수님이 다니면서 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은 누구를 위해서 행하신 거라고요? 그때 그 사람을 위해 행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이다.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가지고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백부장을 뭐를 보셨는 거예요? 다른 거 본 게 아니에요. 네 열심히 있구나. 네가 정말 착하고 잘했구나.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사람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그 친구들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불쌍히 달라고 내가 개 부스러기 같은 이 복음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으니까 제발 내 딸을 낫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낫게 해주셨어요.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오늘 우리 인생이 이거와 같아요.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도 힘들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 힘든 일도 생겨요. 예수 믿으면 좀 평안하다며. 우리 예수님의 복 받으세요. 전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복 받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일마다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니까 뭐
뭐 우리는 교회 헌금을 막 얘기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보면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자꾸 교회는 돈 달라고 하는 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해야 돼. 뭐 이렇게 교회에 뭐 시간마다 오라 하는지 모르겠어. 막 세상 일을 못 할 것 같아. 친구도 만나야 되겠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가도 가 여행도 가야 되겠는데 못 하겠는 거야.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이렇게 하고 가요. 조금 오다가 교회를 떠나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세요. 왜요? 다 아시던데 모르시겠어요? 뭐를 지금 너희가 무한의 흑암의 권세에서 매여 있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네가 뭐를 딱 건들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릴지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성경에는요, 그라사에 가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다가 그라사 지방 가니까 그 귀신들이 두려워에 떨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여기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 구해요. 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해요. 제발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 멀리 밑에 있는 돼지떼를 바라며 우리를 저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들은, 흑암의 권세는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에 어머니가 살아오셔서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홀령이 올라와서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요? 사탄이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믿게 하는 거죠. 사탄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사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가 막 위에 뛰고 막 문제 해결하는 것들,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사탄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것에서 떠나가지 못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걸로 보여주고 있는, 누가요? 영적인 권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들요. 많은 권세자들, 그 권세가 우리를 억눌리고 짓눌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사탄은 그런 일들 통해서 하고 있지만 사탄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탄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탄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나를 어디로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몰살했어요. 여기서 하나 잘 생각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건 뭘 원하시냐면 기쁨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 안에 복음의 소망이 충만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불로 기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요. 근데 보세요. 오늘 그라사 지방에 들어갔던 돼지떼가, 사탄들이 돼지떼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어떻게 합니까? 강들에 다 빠져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사람들 반응요. 예수가 왔으면 이 마을이 어떻게 돼요? 평화로워야 돼요. 예수가 왔으면 이 마을에 돈도 넘쳐야 돼요. 부흥해야 되고 모든 게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 보고 가라. 왜 그랬을까요? 내 앞에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받았어요. 귀신떼가 일어나가지고 돼지떼 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강에 빠진 걸 다 봤어요. 그러면 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저분이 누군가 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 왜 그랬을까요? 돼지떼가 자기 재산이었어요. 우리가 생겼다고요. 이것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돼지떼가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내 살 길이 잊어버리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나요? 우리의 종교를 나의 사심을 채우는 것으로 대체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바라봅니까?
그리고 기적을 그 수단을 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너는 나의 기쁨이야. 윤복희 씨가 불렀던 노래요.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기뻐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거를 누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흑암에 있던 자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자녀로 삼았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것을 알고 살면 나의 복음의 소망이 넘쳐서 내가 받는 기쁨, 너희도 기쁨 누릴 수 있어.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모르겠어요. 우리 조 선생님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분 누님들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지금은 모르잖아요. 뭐 우리 믿지만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그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어디를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찬송 어디를 봐도 믿음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했어요. 사실 이건 찬양이라기보다는 좀 이건 그냥 인간의 위로예요. 찬양은요 하나님께 드린 게 찬양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혼자 걷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가사가 틀렸어요. 우리는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먼저 앞서가시면 따라가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전 재산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목사님 신용처럼 욥처럼요. 욥이 하나님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당시에 갑부였어요. 갑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데 그 부러움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친구들이 와서 욕하는 거잖아요. 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근데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욥과 같은 믿음 가진 저는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것 때문에 내가 힘겨워할지라도 진짜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땅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세요. 사단의 권세도 무릎 꿇고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사람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욥을 건들 때 그랬잖아요. 사단한테 그리고 하나님 욥 보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욥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때 그럼 쳐도 됩니까? 막 욕장이 생기고 막 끓고 자기 마누라는 자기를 욕하고 있지. 모든 상황들은 더 악해져요. 사단이 치면 하나님 안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저거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 욕하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안 나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점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점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경험케 해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합니다. 어떤 한 원인 때문에 기적 때문에 기적을 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원인과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다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함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한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